그리고 광고는 해주셨지만 건축원금 증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약간 보랏빛이 도는 거는 이전에 사용하셨던 건축원금 증서입니다. 이전에 그냥 작정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은 이걸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해서 작정서를 내신 분은 더 이상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작정서에 해당하는 헌금은 파란색 봉투를 사용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부에서 그걸 정리하는데 편합니다. 뭐가 어딘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보랏빛 나는 봉투는 일반 건축원금 봉투고, 작정한 헌금은 파란빛 나는 봉투에다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함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마음으로 듣고 또 발걸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 3월 달 동안에 믿음에 관해서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웃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특별 사순절 기간 특별 금요 부흥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서 지금 이제 3주차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금요철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금요일날 하고자 했던 설교지만 아직 하지 않고 온 성도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믿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과 성전 올라가는 길과 그 안에 쭉 들어서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드렸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 속에는 메시아여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 랍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는 에돔 족속인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고, 잔인한 헤롯이 왕으로 있는 가운데 또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도 없었고 혁명가도 아니었었고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될 제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백성과 병든 백성과 함께했던 선한 선생님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랍비였으나 회중들과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하여 그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과 마음의 소망을 담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상은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종료주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이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은 왕위 대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침울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하는 환호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를 멀리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걸어가신 그 길은 골고다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 언덕 끄트머리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군중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의 형편과 여건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 관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란다는 게 뭡니까? 소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입니다. 꿈꾸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소원도 없고 기대도 없다, 나는 욕심이 없다, 와, 이런 사람은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자 같은 그 사람의 삶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삶이 너무 단조로워요. 바라는 게 없는데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듯하지만 삶은 무미건조하고 아무 그냥 편안하게 지낼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은요, 목석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꿈이 없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느 단계에서는 바람도 없고 꿈도 없고 주께서 하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초월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소원과 바람이 간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바람이 욕심이 되고 욕구가 되면 그것이 좌절될 때 크게 절망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 삶의 처지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감사한다 하는 초월적인 믿음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이었고,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화되는 것에 대한 불붙은 소원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소원하는 마음, 불붙은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과 바람이 가득해서 그것이 될 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바람과 소원, 꿈과 비전의 실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간절한 바람이 내 마음에 사무쳐서 그것이 될 줄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삶에 선한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수학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건 짜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얘가 사춘기인가 싶을 만큼 활기차고 밝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분명한 소원, 바람, 간절한 바람이 척척척척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판사를 꿈꾸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하루 종일 새벽별 뜨고 보고 고시원에 갔다가 심야 시간에 돌아오는 고달픈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도 이 사람 마음속에 법관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의 바른 재판을 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꿈꾸면 오늘의 고달픈 삶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내적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은 그러한 거예요.
무미관조한 우리의 삶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꿈이고 인생의 목표이며 그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 역사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강렬한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바람, 불붙은 열정의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소원하는 마음, 바라는 선한 동정심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다, 마음에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종종 사람들을 향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07편 30절에서도요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저희를 그들의 마음에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마음 위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 위에 내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꾸고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마음의 꿈과 비전과 간절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함이 있어야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땀과 수고를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그 소원과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선한 동경, 선한 소원함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아궁이 속에 꺼진 불처럼 있던 아궁이 속에, 근데 그 속을요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 불 때 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풍물을 돌려가지고 겨도 집어넣고 나뭇가지도 집어넣고 불 떼고 밥 다 짓고 나면 한두 시간 거는 불 다 꺼져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부지깽이를 집어넣고 딱 들춰보면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보셨나요?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부지깽이 놓고 딱 들어보면 시뻘건 불꽃이 여전히 아궁이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질고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내 안에 피었던 열정과 비전의 불꽃, 소망의 불꽃이 사그러진 줄 알고 살아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다시 당기기 시작하면 꺼졌던 아궁이 속에서 부지깽이를 집어넣고 불씨를 일으킬 때 잿더미 속에서 불붙은 불씨가 다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던져지면 잿덩이처럼 변해버린 우리 영혼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불꽃, 비전의 불꽃, 열정의 불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몸된 요한 서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의 불꽃이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목표, 바람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꿈과 마음의 소원을 시각화하고 글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어지면 감사,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선명하게 목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꿈과 비전과 목표가 막연할수록이요 막연히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할수록 나의 삶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면 내 삶이 그리 갔다 딴 데로 갔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저리, 이 사람이 또 저런 말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결국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싶은 생각에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선명하면 딴 길로 가지 않고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만약 바디메오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글쎄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시죠. 그럴 때 주님은 딴 사람한테 갔을지도 몰라요.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쭈물쭈물 배가 고픈데 먹을 거 하나 주시죠, 이랬으면 그냥 하고,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 마음속에는요, 언제 누가 물어봐도 꿈과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눈이 뜨는 겁니다라고 명확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는 즉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고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60평짜리 아파트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원함과 바람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꿈꾸고 추구할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럼 없이 내 인생의 열매로 주 앞에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것, 그것을 마음의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많고 가난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 인생의 평가는 아파트 평수나 예금 은행의 잔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게 맡긴 그 일을,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해주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결코 부끄럽지 않고 손해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선한 꿈을 갖고 선한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들고서라도 내가 주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가던 길도 멈추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믿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소녀, 10대 소년 다윗. 그가 한 번은 형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그곳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있는 동안에 한때 또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이 만들려고 각오하고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 나왔어요.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전체 군인이 벌벌벌 떨면서 단 한 사람도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속칭 전쟁 머신, 전쟁 머신이에요. 거대한 몸집과 어마어마한 배틀 같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던, 거기에 소년 다윗이 자기가 상대해보겠다고 앞장서 나왔습니다. 다윗은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년입니다. 늑대와 사자와나 싸워봤지만 사람과나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년입니다.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키에 몇 배나 될 만한
거인을 앞에 두고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갖고 있는 불붙은 확신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힘의 차이가 때문이 아니고 무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등치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싸워본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만 되신다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 다윗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시든지 누구를 통해 하시든지 간에 그가 단지 이 믿음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물맷돌의 능력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불쾌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 붙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질 것이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판에 시체가 널브러지게 될 것이고 까마귀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에 대한 상상을 시각화하여 가슴에 품기 시작했어요. 저 거인이 쓰러진다. 하나님 대적하는 저 거인은 쓰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벌벌 오금이 떨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두려움이 가득했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벌어질 일에 대한 상상과 기대와 소망 속에 담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나는 안 돼. 벌써 내가 실패한 게 몇 번인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고 안 돼, 못해, 틀렸다고 스스로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수십 번 두드려서 안 되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넘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사냐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당함을 살펴주십시오. 고통당함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종을 통해 먼 일이나 좀 봐라. 8번을 갔다 와, 7번 갔다 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7번씩 열심히 또 기도하고 종을 통해서 저 가서 먼 일이나 봐라. 스승님, 선지자님,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말 듣자마자
엘리야는요 채비를 하고 아합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비구름을 보낸다고 준비하도록 채비를 시키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멀리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의 흔적과 사인인 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큰 비가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대 때 일이에요. 20대 때 종종 이제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길거리 전도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어요? 순복음 소식지라는 교회 주보는 아니에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빽빽하게 풀 텍스트를 다 쓴 것 같아요. 써서 전도지로 나눠줘요. 교회 소식지를 많이 받았어요. 길에서 제가 20대 때. 그러면 저는 또 그때 한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여서 지금 같으면 다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또 길에서 전도지고 교회 소식지고 설교문이니까 빠짐없이 읽어봤어요.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 읽어보고. 근데 굉장히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진 않았어도 그 순복음 소식지에 나온 설교문은 제가 받으면 꼼꼼히 읽어보고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참 조 목사님 설교를 잘하신다. 그때도 제가 생각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설교가 몇 개가 있어요. 당시도 그랬고 은퇴하시고 이제 아주 노구가 되셨으면서도 여전히 조영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영적 세계는 믿음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대로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40년 동안 그 설교만 그냥 맨날 그 설교야. 보면 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 설교문에 써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이 그냥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옆집의 사람들은 다 손주들을 안고 다 조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고향 땅 떠나 이곳에 왔는데 자식이 없이 100세가 다 되고 있으니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집에 천막 안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늦은 밤 천막에서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주님 잠깐만 이리 나와보거라. 밖으로 좀 나와보거라.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 늦은 밤 밖으로 부르신, 천막 밖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걸어가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아마도 은하수도 진하게 쫙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득히 차 있는 별. 아브라함아,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몇 개나 되는 것 같으냐? 하나님도 저 많은 별 어떻게 다 셉니까? 못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그때 뭐가 띵 맞은 것 같았겠죠.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불러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식 없는 슬픔과 원망에 가득히 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물교육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날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도 어느 날 또 문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식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가슴에 사무쳐 밀려올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한 방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또 슬픔과 여름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참고 이겨냈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느냐고요. 그러면 늦은 밤 실망에 차 있다가 뚜벅뚜벅 천막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판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들판에 벌렁 들어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빛난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사람의 얼굴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곱슬머리가 되고 긴 머리가 되고 코 큰 놈, 코 작은 놈, 온갖 사람들의 모습을 별 속에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간 이 별들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아빠! 하고 아브라함 가슴에 달려오는 꿈과 비전과 상상과 생각 속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서운함과 좌절과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자식을 저렇게 주시려니 하고 눈물을 걷고 활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소망과 비전을 얻고 일어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는 말할 수 없는 중에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삶의 역경과 고난이 아무리 크고 인생의 장애와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다윗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이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을 확신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마음에 소원함을 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원함이 이루어질 걸,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거예요. 영화처럼 마음에 그려보고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마음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된 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바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 주마 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내적 확신으로 무언가를 통해 가슴에 심어주면 마음속에 믿음이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흔적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증거,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좋은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칩시다. 예약을 했어요. 그 호텔과 그 뷔페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곳으로 소문난 곳이에요. 여러분이 6개월 전에 예약했다 할지라도 6개월 후에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안 가보셨어도 우리 대답은 해보자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것이 성실하고 신실한 것으로 소문났고 나는 분명히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것에서 증거로 예약됐습니다라고 증거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 자리는 나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현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에 대한 예약이고 약속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흔적이 없어도 마치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올라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했던 것처럼 작은 한 점만 붙들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경숙 집사님, 우리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표정이 나타나지 않고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소망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들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삶의 환경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요 넘어지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면 바람만 불어도 무슨 태풍이 온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의 능력,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전 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에 김이율 씨가 쓰신 책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세계 최고령 마라톤에 관한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파우자 싱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늘 혼자 지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쓸쓸하게 혼자 남은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을 슬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할망구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싸우고 살아도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고 죽어라 해도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렇게 보고 싶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기 때문에 왼수도요 차라리 옆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한번 쳐다보세요. 왼수라도 떠나지 말라고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고 나면 그 사람만큼 아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누가 내 손 한번 잡아줍니까? 이 할아버지도요, 할머니 떠나고 나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늘 울면서 슬픔에 빠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벤치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마라톤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처량하고
나는 젊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시들어 죽어가는데 저 청년들은 뛰어가는구나.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시들어 죽어가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들어 죽어가다니 나 이럴 수 없다. 나도 뭔가 하자. 마침 뭐가 생각났겠어요? 아까 낮에 봤던 마라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그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벤치에 나가서 옛날 같았으면 벤치에 앉아있을 텐데 이제 앉지 않고 벤치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달리기지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한 2, 3분 뛰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푸석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벤치를 몇 바퀴 돌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더 멀리 돌고 그 다음 날은 동네를 돌고 며칠 이렇게 뛰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마라토너 될 거다. 친구들이 다 정신 나갔다 그랬죠. 너희 할아버지는 곧 있을 런던 마라톤에 출전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곧 있을 런던 마라톤에 출전한다. 나는 마라토너다.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마라톤 나갔겠어요? 못 나갔겠어요? 못 나갔으니 이런 말을 하지도 않지. 이 할아버지가 런던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한 50살쯤 됐을까요? 70살쯤 됐을까요? 89살이었어요. 여든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89세라고요. 89세 할아버지가 런던 마라톤,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입니다. 런던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완주했을까? 도중에 포기했을까? 도중에 포기했으면 말을 하지도 않지. 완주하셨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2시간대에 들어오고요. 젊은 사람도 잘 뛰어도 3시간대에 들어와요. 이 할아버지는요 6시간 45분 만에 42.195를 완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이런 일이다. 89세. 이 할아버지의 꿈과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빨리 뛰리라. 3년 후에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또 나가리라 작정하고 꿈을 바꿨어요. 더 빠르게. 3년 후 몇 살? 92살에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나갔을까 못 나갔을까? 이제 잘 아시네. 안 나갔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니. 나갔어요. 92세. 완주하셨을까 못했을까? 완주하시고요. 시간을 3년 전보다 1시간 단축했습니다. 5시간 40분 만에 최고령으로 마라톤 완주를 성공하셨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92살에.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 못해. 틀려먹었어. 내가 뭘 하겠어. 내 인생은 시들어가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할망구처럼 죽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그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자. 안 될 게 뭐가 있냐. 나도 왜 안 돼.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자신감을 심고 비주얼라이즈해서 마라톤을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뛰는 것을 해보면서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봤더니 더 놀라운 축복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92세로 마라톤을 완주하니까 제일 이 할아버지 관심 갖는 것은 어디냐면 스포츠 회사예요. 스포츠 회사. 불가능 없다라는 카피를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가 이 할아버지를 모델로 채용했습니다. 돈방석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돈방석에 올라갔어요. 최고령 스포츠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되셔서 큰 수입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될 줄로 알고 자신의 삶을 던지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지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이 되고 나면 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성전 건축이 목표가 아닙니다. 400선 넘은 건축해서 뭐 한다고요? 왜 건축을 꿈꿉니까? 왜 어려운 살림을 쥐어짜듯 해서 돈을 만들어서 건축금을 왜 드립니까? 저것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큰 성전은 지어놨는데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서 어두고 곤탁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중직자를 다음 주에 우리가 뽑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때가 됐으니까 나도 한번 교회 벌설 한번 따본다, 이런 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에 주를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피어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면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 삶의 목표와 간절한 바람을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